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라. 아멘. 1장에서 6장까지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7장에서 이제 10장까지 에스라 중심으로 이제 그 성전, 재건된 성전을 이제 아름답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포로귀환 시, 2차 포로귀환 시에도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이제 1차 포로귀환 파사왕, 고레스왕 원년 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 약속하신 그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 돌아가라, 포로에서 돌아가라,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성전 재건을 뜻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때 약 한 5만 명이 들어왔죠. 그래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들어온 지 20여 년 만에 결국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리죠. 그러고 나서 약 6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닥사 왕이 이제 집권할 때 하나님께서 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이제 감동을 시켜가지고 2차 포로 귀환 명령을 하는데 성전을 아름답게 할 모든 사람, 여기에 마음에 뜻을 둔 사람은 본토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했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 어제 살펴봤지만 한 번 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7장 27절에 우리 조상들의 읽어보겠습니다. 7장 27절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왕은 누구 왕이죠? 2차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린 아닥사스다 왕이죠. 이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 누가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누구의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해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존귀하게 해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자랑해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스럽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데 내가 쓰임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항상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의 마음. 그래서 왕의 가장 총애를 받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가진 자들이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2차 귀환인데 그 명단이 오늘 얼마나 돌아왔는가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은혜 가운데 4개월 만에 그 1500km의 대장정을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배드리는 그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누구였어요? 학자 겸 제사장 겸 아론의 16대 손, 율법을 잘 연구하고 또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에스라를 비롯해서 이 돌아온 자들은 따지고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차 포로 된 사람은 70년 만에 돌아왔지만은 2차 포로에 돌아온 사람은 약 150년이에요. 15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말이 150년이지 100년하고 50년.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바벨론 그 땅에서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벨사르사르 왕 지나서 메데 다리오 왕 지나서 또 페르시아 시대 고레스 왕 지나서 또 캄비세스 지나서 파사의 다리오 왕 지나서 지금 아닥사스 왕 때 이야기예요. 언간 150년이 세월이 훌쩍훌쩍 지나간 그때에 이 사람들이 뭘 조국을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2세들이 여기서 150년을 지났다. 대한민국 기억할까? 그래서 2차 포로기한 돌아온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그런 왕궁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었어요. 아닥사스드 왕의 완전히 총애를 입은 사람이에요. 아닥사스드 왕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오직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자. 이 아닥사스 왕에 주었던 이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아멘. 오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성전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내 남은 생애는 앞으로 10년을 살까? 20년을 살까? 건강할까? 병들까? 이거 너무 복잡. 그럼 잠이 안 와. 그냥 딱 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자. 아멘.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의 질서가 착착 풀리면서 실마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스룹바벨 중심으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었다면은 에스라 중심으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 분들은 하나님의 전을,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 내 아버지 집을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 아멘. 내 집을 아름답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불길처럼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8장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자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기도 제목 3가지를 삼습니다. 먼저 1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섬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섬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전에 왔다 갔다 다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을 섬길 자. 아멘. 오늘 1절 이하에 쭉 보면은 여기 1절에서 먼저 여기 14절까지 보면은 제사장 그리고 족장들, 방백들, 지도자들 그룹이 돌아왔는데 몇 명이 돌아왔느냐? 약 1496명이 돌아왔어요. 남자만. 그 1차 때는 몇만 명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약 5만 명, 거의 5만 명 가까이 들어왔어요. 근데 1496명. 남자만이니까는 여기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은 5천 명 정도 돌아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부인까지 이들이 돌아왔어요. 대단한 겁니다. 숫자가 비록 적은 숫자지만은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자였어요. 할렐루야. 약 11차 포로 때보다도 10분의 1의 숫자지만은 이들은 뭐 3세, 4세, 5세 막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고국에 돌아가서 스룹바벨을 지은 기적적으로 지은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 1496명. 그런데 중요한 것은 15절에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다 이제 모았습니다.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면서 뭘 했느냐? 레위 자손을 찾아본 거예요. 백성과 제사장을 살핀 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거기다가 줄을 쳤어요. 레위 자손이 뭐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뭘까요? 예배를 수종드는 자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섬기는 자예요. 아무나 성전에 들어가서 뭐 제사 드릴 때 아무나 할 수가 없잖아요. 수종드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만 해야 됩니까? 레위인들이에요. 제사장은 집도하지만은 이것을 옆에서 거두는 자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수종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까? 그래서 예배 순서마다 기도자들이 있고 찬양 특송자들이 있고 말씀 전하는 자들이 있고 안내하는 자들이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방역을 철저히 하는 자들이 있고 청소하는 자들이 있고 근데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 다 지도자들이고 다 제사장들이고 방백들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나 세우지 않아서 모세의 율법에는 반드시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이 수종 들게 했어요. 한 사람도 없어. 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모든 족장 엘리에셀 쭉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지도자들을 17절에 가시바 지방으로 보냅니다.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민 사람들에게 야 느디민 우리 살펴봤죠? 느디민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었는데 이스라엘로 개종해서 성전에서 물이 필요하면은 제사 드릴 때 물을 길러 나르고 나무가 필요하면은 나무를 패던 자들이었어요. 노예들이었어요. 이들은 정말 평생 자자손손 대대로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저들은 개종자로서 성전 봉사자들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아니 성전은 지어져서 성전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서부장로교회 섬길 자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딱 예배 드리고 딱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와서 모든 것을 살펴본 교육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자 몇 명이에요? 그래서 각 사역회별로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성공하게 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나는 시계초처럼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자인가? 뭐 주보라도 하나 적고 뭐 청소라도 한번 하고 미리 와가지고 더 살펴보고 소독약도 좀 뿌리고 아멘. 지금 이런 섬길 자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도 없잖아. 그러니까 찾아 나서는 거예요.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레위 아들들 말라이 중에 말리 자손 중에 따라합시다. 명철한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아멘. 섬길 자는 어리석은 사람은 못 섬겨요. 명철한 사람만이 섬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래서 세레바와 그의 아들 형제 18명을 야 가자 하고 이제 불러 모으 19절에 하샤바 무라비 자손 중에서 여사압의 그 형제들 아들 20명 또 20명 약 20명 이제 데려오고 그 다음에 20절에 시작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 느디딤 사람들, 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이방에서 개종자 중에서 몇 명? 220명. 따릅시다. 성전 일꾼. 주여, 나는 성전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예배자도 필요하지만은 그 예배자 이전에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한 성전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부 예배가 8시면은 7시 반에 오고, 아멘. 9시에 끝나면 9시 반에 돌아가고, 아멘. 남보다 일찍 오고 남보다 늦게 돌아가고, 할렐루야. 왜? 일꾼이 되기 위해서. 2부 예배가 9시 40분면은 9시에 오고, 늦게 돌아가고, 따라합시다. 일찍 오고 늦게 돌아가고, 이게 되는데 늦게 오고 일찍 돌아가고, 그러면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죠. 다 그런 자들만 다 가득 찼으면은 다 이기주의로만 가득 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섬기는 것이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느 정도로?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여,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였더라. 따라합시다. 지명받은 이. 그러니까는 그 이름을 다 지명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 이게 행복이죠. 이게 행복이죠. 하나님의 성전 아름답게 하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찾았더니 약 240명이 모인 거예요. 섬길 자, 성전 일꾼, 명철한 자. 누가 명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자가 명철한 자예요.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전부 다 구직을 찾습니다. 구직난에 난리예요. 직장을 찾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일꾼이 없는 거예요. 구인난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휘어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내 남은 생에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지명하여 넌 내 택한 그릇이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때문에 이 특권을, 섬김의 특권을, 봉사의 특권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자다. 나는 우리 교회에 섬기는 자다. 다 대접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대접하고. 다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나님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섬기는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아름답게 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방해가 많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로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일은 그냥 머리로 이루면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이것이 기도의 집이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이루어가고 기도로 완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21절에서 23절까지는 이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했다. 왜? 지금 평탄한 길이 뭡니까? 무사히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뭐요?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이 4개월의 장정이, 대장정이 사막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거기 강도의 때도 있고 위험하단 말이죠.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단지 우리와 우리 가정과 단지 우리 아이와 우리 소유를 지켜주십사 아니고 나와 우리 어린아이 이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도구인데 평탄한 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목적을 분명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 지켜주세요, 우리 재산 지켜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레위 사람들을 뽑고 그 다음에 그 강변에서 금식하면서 스스로 겸비하면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멘. 자, 오른손 하나 들고 평탄한 길 주옵소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단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주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전의 봉사자로 살고 싶은데, 나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나에 속한 모든 소유가 시간과 재물과 재능이 다 평탄하게 예루살렘 성전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평탄한 길 주옵소서. 간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내 인생이 좀 평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누가 못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이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세요. 22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왜 기도했느냐 이유가 나와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아멘. 간증을 한 거예요. 이방 왕에게. 하나님의 손은요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십니다. 진노를 내리십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왕 앞에서는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손길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배반한 자에게는 진노를 내릴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왕 앞에 가서 두렵다고 해서 가는 길, 어린아이, 소유 이거 다 지켜주려면 평탄한 길 이거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뭘 원한다고요? 적군을 막을 보병과 마병을 좀 주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왕이? 좋죠.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막 수비를 했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한 거예요? 아니면은 누굴 의지한 거예요? 보병과 마병을 의지한 거예요. 야, 얼마든지 보병과 마병을 얻을 수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리 우리 군대 숫자가 많고 말의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병이 없고 마병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사장밖에 없고 레인밖에 없고 족장밖에 없고 어린아이밖에 없고 부녀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탄한 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분명히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래요. 누구를 더 의지하는가? 누구를 더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는 자 의지하고, 열심히 하는 자 의지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의지하고, 조건을 의지하고, 누가 안 도와주나 그러고,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사람이라서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나를 겸비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벽에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믿음의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23절 보세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금식했다는 것은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죽기 살기로 간구하자.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에 올인하면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느냐, 나만 만족하느냐, 나의 능력을 믿느냐. 아멘. 시편 20편 7절에 세상 사람들은 병거 말을 의지하지만은 보병 마병을 의지하지만은 나는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 이름을 나는 의지한다. 할렐루야.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이 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성전의 일꾼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폼 잡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꾼의 자격은 뭡니까? 명철한 자. 누가 명철해질 거예요? 기도해야 명철을 주시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역의 사람들은, 일꾼들은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방언기도 많이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밖에 없어요. 나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평탄한 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24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지금 필요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24절에서 여기 30절까지 그 길을 떠나기 전에 왕과 방백과 또 본토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헌금을, 금, 은 이런 것을 드린 자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제사장과 다 이렇게 나눕니다. 저들에게 맡겨요. 에스라가 굉장히 행정적이에요. 그게 맡긴 것이 여기 26절에 손에 준 것은 은이 600이요, 은것이 100달러, 금이 100달란트며 금잔이 20달러. 이게 지금 시가로 따지면 수천만 불이에요. 이거를 쉽게 하면 재정 맡은 자들에게 철저하게 무게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요만큼 있으니까는 도착해서도 요만큼 있어야 된다. 아멘. 정확하게 한치도, 여기서 한 푼도 건드리면 안 된다. 중간에 쓱싹 개아시하는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정확하게 여기 무게대로 받았어요. 30절에 정확하게 무게를 재서 가지고 넘겨줬어요. 그리고 31절 보세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광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기대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진지라. 아멘. 야, 보세요. 어린아이도 어부로서 약 5천 명이 보병도 없고 마병도 없죠. 가는데 이들을 죽이려고 매복자들이 딱 있었어요. 강도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딱 건져주셨어요. 할렐루야. 보병과 마병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여기 우리를 도우사 선의도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 오늘도요, 우리의 앞길에 대적이 많습니다. 호시탐탐 길을 노리면서 숨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탁 나타나가지고 뒤를 치고 옆구리를 치고 공격할 자들이 있어요. 원수의 손에서 건질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시편 46편 1절에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거예요. 아멘. 보세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3일간 정리를 하고 제4일에 33절에 성전에 와서 드디어 여기 34절에 다 세보고 달아보고 그 무게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그대로 인수인계 다 하고 35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이방인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할렐루야. 드디어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예배부터 제사부터 드리고 36절 시작. 무리가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왕의 칙령을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뭐요? 도왔느니라. 이방 사람들도 고위 관리들도 왕의 칙령을 딱 받아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이 사람들을 도와주라. 아멘. 그래서 저들이 방해하지 아니하고 도와줬어요. 주님,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핍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를 핑계 삼아가지고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방역을 핑계 삼아가지고 교회 문을 때려잠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도와야 돼. 아멘. 여기서 기도해야 코로나 균도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백신보다도 못하냐고. 우리가 백신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지금 백신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질병에서도 건져주시고 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 통해서도 이게 성전을 돕다. 이방 사람들도 성전을 돕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물며 우리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카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돕겠다 그러면은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하루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갈까? 자식 도움, 부모 도움, 친구 도움, 누가 여러분 도와줄 것 같아? 누가 여러분을 도와줄 것 같아? 여러분 자녀, 선생, 학교 직장, 선배, 후배, 동료? 천만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요.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라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자 우리 모두 되십시다. 섬기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입는, 그래서 원수의 손에서 건진받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존귀하게, 그래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승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 이름 부르면서, 주여 나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금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백신보다도 더 위대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믿습니다. 주 이름 부릅니다.